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K-팝입니다. 이 K-팝의 이 불씨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고요. 이번에 이게 잼버리가 굉장히 어렵게 마무리가 됐지만 그 마무리 송 안에서도 이 잼버리에 참여한 목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K-팝 보러 왔대요. K-팝 보러. 그래서 잼버리가 어떤지 뭐 중요하지도 않나 봐요. 이 젊은 친구들은. 그저 그 끝 마무리 때 K-팝을 통해서 회복됐다라는 그거에 좀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K-팝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K-팝보다도 좀 더 힘이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K-컬처라고 그래요. K-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리아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첫째는 음식 문화가 그렇대요. 그래서 김치가 예전에는요, 음식을 이렇게 꺼내기만 해도 그 김치 냄새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김치를 꺼내면요, 너도 나도 그 김치를 맛보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라면이래요. 전 세계도 한국 라면이 그렇게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초코파이랍니다. 이 먹거리와 간식이 이제 세계를 이제 두드리고 또 그 세계에 주목하게 하며 또 점령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이제 놀라운 문화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외국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는요,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지갑이나 사무용품 또는 개인적인 용품을 내비두고 출타를 하거나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와도 그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도 그런 걸 염려하고 걱정한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런 것이 보편화되고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물건을 놓고 갈 수 있어? 지갑을 놓고 갈 수 있어? 또는 노트북을 놓고 갈 수 있어? 그 나라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한국의 친절함에 놀라고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길을 물어봐도 잘 대해주고요. 또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덤으로 더 주고요. 음식을 하나 먹으면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하나씩 사야 되는데 우리는 밑반찬을 그걸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리필해도 먹고 그 리필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리필해도 계속 나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음식 먹는 그 값보다 리필해 먹는 것이 더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 이 외국인들이 이것에 또 놀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놀란 건 정서에 놀란대요. 한국의 정을 정정 그러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정을 오래도록 한국에 살면서 느껴본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 자기네 나라의 본토에 없었던 것과 한국에 있는 이 정, 그것이 어렴풋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우리들에게 녹아져 내려 있는 그 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 이야기가 그 많은 곳에서 뒤덮여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또 예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오셨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서에 또 우리 한국인에게 많이 녹아져 있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만 제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런 사명이며 소명인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공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바로 함께 나누는 성도 되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공감이라는 뜻은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감의 한자어로 보니까요, 함께공, 느낄 감, 함께 느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감은요,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 누릴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누릴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타인과 함께 누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현상인 겁니다. 이것이 공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에서는요, 예전에는 인재를 등용할 때 지식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면접관이나 또 인사 담당관이었을 때 뽑을 때 뭘 봤냐면 학벌을 위주로 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만큼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뭐 영어를 가지고 있느냐, 뭐 여행을 얼만큼 다녀가 있느냐, 또는 경험은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로만 따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거 안 보고 뭘로만 따지냐면요, 공감만으로 이제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인재들을 같은 모임에 모이게 해서 거기서 서로가 누가 어떤 형식으로 배려하고 어떤 형식으로 함께 느끼는지를 보고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인재로 등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재 등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렇게 함께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얼마 전 K문화가 이렇게 많은 곳에,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K문화를 이제 취재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방송국들이 많아요. 그중 한 방송국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브라질 방송국에서 한국의 K문화를 이제 취재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취재하던 중에 이제 어떤 시간이 남아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송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건널목,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잠깐 서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 여자 청년 하나가 한 사람에게 이제 등을 두드리면서 이제 무엇을 건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5만 원짜리 지폐를 건네는 거예요. 그랬더니 브라질 방송국의 PD였던 거예요. 이 여자 청년이 5만 원이 지금 당신 밑에 떨어져 있었다고, 당신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이것을 주워준 거예요. 그때 이 방송국 PD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5만 원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당신이 잘못 본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직접 봤다. 당신 뒷주머니에서 흘러내리는 걸 봤고 바로 이 돈이 그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차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PD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환전을 한 적이 없다. 내가 한국 돈으로 환전을 했어야 이게 내 돈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제 눈이 동그래져서 이 PD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이제 홀린 것처럼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서 떨어졌거든요. 이 청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그 PD의 뒤에 있었던 동료가 저기 멀찍이서 뛰어오면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오해하고 있어, PD에게. 너 조금 전에 네가 핸드폰에다가 바꾼 걸 뭐라고 그러죠? 아니, 우리 유심카드. 유심카드를 바꿀 때 너 한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유심카드를 샀잖아.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하면, 그랬구나. 내 돈이 맞네요.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더 놀라운 거예요. 브라질이라든지 해외 유럽 같은 경우는 분명히 땅에 떨어졌으면 주워서 자기 거로 취할 텐데 굳이 그렇게 당신 거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거나 이럴 텐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5만 원을 이렇게 간곡하게 계속 내가 거듭해서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잃어버리면 슬플까 봐 그랬어요. 저도 잃어버리면 슬프더라고요. 당신도 이 땅 정말 알지 못하는 땅에 왔는데 당신이 잃어버려서 누군가 이것을 주워갔거나 아니면 당신 주머니에서 가져갔다면 당신 슬프지 않겠어요? 당신이 슬플까 봐 이랬다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브라질에게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한국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공감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감이라는 건요, 진실이 만약에 담기잖아요. 공감의 능력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바로 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구성원들에게 공감과 배려의 능력을 기반으로 사회 진흥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공감 능력이 좀 더 확대된다면요, 이 시대는 변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더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공감이 결여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30대 여인이 등산을 하다가 한 성폭행범으로 인해서 그 타격을 입고 얼마 전에 죽었어요. 어젠가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4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을 준비했냐 그랬더니 자기밖에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타인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삶이 무너지고 어떻게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간에 얼마 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보시면요, 전부 그런 일들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감정에 안 좋아서,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 생활이 안 좋아서 타인을 가격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 겁니까? 공감이 사라진 거예요. 한편에서는 공감이 있는 그런 한 청년을 통해서 공감이 확대되는 그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공감 없는 활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성,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속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공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거, 우는 거,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학자들은요, 우는 것은 쉽다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우는 것은 어떤 슬픈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면 내가 울고 싶지 않아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슬픔이라는 것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울게 되죠. 그런데 이 기쁨은요, 함께 기뻐하라는 이 기쁨 안에는요, 정말 어려운 숙제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돈이 땅을 사는데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배가 아픈 거예요. 내 동료가 너무 잘 되는데 같이 기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 이 기쁨이라는 이 기쁨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공감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감이라는 건요, 치료의 목적인 거예요. 공감은요, 상대를 치료하고도 남고요, 사회를 치료하고도 남고요, 국가를 회복시키기도 남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죽이는 일은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독성과 독단, 또 교만,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사용돼요? 죽이는 것에 사용돼요. 살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랑과 인내와 화합과 연합과 또 지금과 같은 공감과,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사람을 또 도리어 살려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늘 동전과 같은 양면이 있어요.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살리는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하길 원합니까? 바로 살리는 일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살리는 일을 속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 살리시는 분의 은혜에 대한 공감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공감이라는 것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면요, 공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한나가 이제 자기에는 자녀가 없어요. 당시에 여인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사회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등남하지 못하거나 또 등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는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미 선고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녀가 없다라는 그 모습 하나로도 그 여인은 값어치가 없는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하나님에게 가져가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상의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한나가 울며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슬프게 하나님한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했대? 들으셨다.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이렇게 사방의 어려움들을 통하게 하셨어요? 왜 그를 그렇게 몰아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주옥과 같은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으로 이 여인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하셨냐면요. 그 여인을 계속해서 주목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느 순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공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기쁘고 슬프고 하는 일들이 교차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다 없다?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한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싶으셨냐면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를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태를 들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른 곳에다 쏟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쏟으셔야 돼요. 절대자이신 주님에게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에게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 공감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엘리야를 통해서는 어떤 공감이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로뎀나무에서 이제 그 우울증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에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죽여달라고, 저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물 한 병을 물을 먹이시면서 그를 위로하세요.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라는 말을 나중에 이제 본문 맨 마지막에 제가 또 다시 해석해 드리지만 아무튼 이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사명을 다시 주세요. 인정하시며 또 세우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를 회복시키는 놀라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바로 공감의 능력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겁니다. 위로라는 것은요, 공감이 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공감이라는, 어쩔 때는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공감 좀 해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기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말고. 그게 뭡니까? 바로 위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하나님, 또 공감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계시다라는 거. 그렇죠?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거는 곁에 계셔야지만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늘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내가 보아서 알고 있다.
어? 너가 지금 40년 광야 생활길에서 그 애굽에서 40년 떠나와 있는 시간에도 누구는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계셔서 그들의 상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상태를 보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감의 능력이에요. 보시고 듣고 위로하시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손이 짧아서 지금 내가 너한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의 기도수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 내가 너를 분명히 구원하여 내리라. 공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감의 가장 그 이야기하는 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행하는 것처럼 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히브리 문학에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매우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체휼하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요, 관념적으로 내가 너를 알아. 그냥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알아. 그냥 사람이 아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알아. 이 얘기의 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 상황에서는 안다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 그 사람 알아. 한 번 봐도 알아.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가 아닌데도 알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안다라는 표현은 그런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또는 경험을 통해서 너와 내가 사귐이 있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내 삶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부터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괴로움,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을 다 당해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걱정이 있으셨고요. 예수님도 슬픔이 계셨고요. 예수님도 기쁨이 계셨고요. 예수님도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만 없었다고요? 죄만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와 똑같은데 본질적 죄만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하시면서 죄만 안 가지셨겠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그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왜 소중합니까? 그 우리의 상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상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가 죄 가운데서 지금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것들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공감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감은요,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공감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공감, 우리가 원하는 공감이죠.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가장 해가 뜨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더위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 쉬고 있을 때 늘 물동이를 주고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속 안에 복잡한 치료하지 못한 그런 힘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더더욱이 이 여인은 벌써 결혼한 지
앞에서 결혼해봤던 경험이 5번이나 있는 거예요. 남편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문제들을 예수님이 끌어내시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세요.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치료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마을에 그렇게 치료함 받을 사람이 많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공감이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감은요,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누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그들의 신체적이고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또한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여 높여주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감의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함께 지내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감이 차원 높은 공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는요, 이 불결한 정죄와 이 정결법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도 많았고요. 또 그걸로 계층을 구별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또 말씀 전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아낌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대가 지났지만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여전히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사 중에서 또 그 공감을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들 바나바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본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받았고요, 사명을 받았고요. 유대 땅이 아닌 유럽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최고의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요, 바울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하고 이름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저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간혹가다.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합니다. 바울은요, 원래 이름이 2가지예요. 사울과 바울이에요. 사울과 바울인데, 사울은 구약시대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고요. 바울은요, 헬라어 이름을 따서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중국적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2개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 가면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2개로 짓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한국식 이름과 하나 영어 이름을 짓잖아. 그렇게 사울과 바울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도가 되면서 이름을 복음을 더 전파하기 쉽게 헬라 이름으로 바꾼 것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거기서 최고 앞장선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더 많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다메섹 도상 가기 전에는 뭐였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악명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다메섹에서 도장 하나만 받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국에 있는 또 지역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켰더니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변화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었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다메섹을 안 가고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을 바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가 신원 보증을 했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그 바나바. 자, 4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공감의 아들인 거예요. 공감에 탁월한 거예요. 함께하는 것에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보다 어떤 걸로 이름이 더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바나바, 위로의 사람으로 나 있는 거예요. 이 위로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바울을 증명한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득이 되고요. 하나님의 제자인 것, 사명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위로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12장 15절에 너희들이 함께하라 라는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감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첫째로는 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들에게 그 공감의 은혜들이 펴져야 되겠죠. 첫째, 들어야 합니다. 지금 세대는요, 말하고 싶은 세대지 듣기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말은 많이 하고 싶은데 듣기는 싫어해요. 지금 세대가 그래요. 그러면 누가 대신 들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줘야 돼요. 이게 공감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성을 만들기 위해 공감,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이 시대에 듣는 그런 소통의 장을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잘 듣는 것, 이것이 지금이 필요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공감하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감의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릇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거기 한자어 듣다라는 것을 한번 풀이를 해왔어요. 들을 청이라는 이 청자를 가지고서 풀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먼저 이 한자가 써 있는 게 귀이라는 그 한자가 써 있더래요. 귀이. 그리고 그 귀이 밑에 왕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귀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귀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먼저다라고 한자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은요,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듣는 자여야 하고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듣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선교 준비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목사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걸 오늘 보면서 놀랐어요. 귀 밑에 왕자가 있다. 그래서 귀가 왕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또 그 글자 안에는 또 두 번째로는요, 열십자 밑에 눈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 눈을 대화의 상대에 가장 중요해요. 눈을 회피하면요, 상대가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저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바로 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요, 상대가 감동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눈 마주치기를 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불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흔히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언제 서로를 볼 것인지를 협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협상은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 수준으로 발생하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런 협상을 자각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대화할 때 눈 마주주기를 통해 대화를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눈 마주치기예요. 그래서 눈을 많이 마주치면 두 번째 만날 때 더 이 사람이 신뢰가 가고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을 청 밑에는 두 번째로는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라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일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대요. 참 많은 게 들어가 있죠. 들을 청 안에. 이 얘기는요,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들어야 비로소 들린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극렬한 마음으로 위로를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위로라는 말을 제가 아까쯤에 처음 드렸잖아요.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극렬한 마음부터 먼저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극률은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겨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극률은 다시 말하면요, 함께 느끼다, 공감에서 비롯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극률이라는 단어는요, 공감에서 단어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해외에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sympathy라는 그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에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감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떤 걸 이야기해요? 긍휼이라는 말로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대한민국에는 긍휼도 있고 공감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공감이 우리들에게 좀 더 친숙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느껴야 되는 거,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감, 긍휼에 비슷한 말이 뭐냐면요, 자비라는 거예요. mercy라고도 하죠, 자비. 근데 이 자비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애라고 해요, 인애. 인애하신다. 그 인애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이 공감의 가장, 다시 말하면요, 이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공감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의 의미로 표현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태를 통하여서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긍휼함이 누구의 긍휼함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긍휼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탄생하고 또 너희들이 자녀 삼고 부모와 자녀의 연을 맺는 그런 그 끈끈함이 어디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서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위로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바로 다 누구의 문제라는 거야? 나의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골방에 있고 그 구석진 게 우리가 부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알고 있는 각자의 개인적인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이 타인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 안에 누가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너의 그 아픔이 너만의 것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그 아픔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때 아파할 때 신음하며 소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듣고 알고 보고 체휼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위로할 거야. 자비로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실 거라는 거예요. 응? 한자로 보면요, 안을관, 불쌍한 치울자예요. 불쌍한 자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이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한 자를 안는 것, 골방에 있는 자를 자기 품 안에 업어 키우는 것,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감이 좀 더 확대되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공감이요. 좀 더 확대돼서 확장되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라는 것은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제가 헬라어로 봤더니 위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파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자라고 얘기하면 파라칼레오라고 이야기해요. 파라라는 뜻은 뭐냐면 곁에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뜻은 뭐냐면요. 부르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요청하다, 권고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요. 곁에서 위로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위로하는 것이 바로 위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곁에서 위로하다라는 이 이야기가 감정을 그냥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공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감은 오래도록 지속력이 있어요, 없을까요?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공감한다는 그 공감이 그 상대에게 지속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깐인 거예요. 잠깐인 겁니다. 끊어질 수도 있고요. 소멸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또 잊혀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다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감정적일 때도 많고요. 또 상황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공감이라는 것이 감성의 교류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공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쓰지 않으면 우리들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공감인데 그 공감은 지속력이 없고 그것이 감정의 변화와 교류는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이 나누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감의 상황들을 우리가 흉내내는 것이 우리들이 간혹 가운데 나타나는 공감 능력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그것이 지속력을 갖고 또 추진력을 갖고 온전한 힘을 갖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공감은 무엇을 결론적으로 도출을 하느냐? 따라합시다. 치료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의 치료는 지속적이에요. 교회의 치료는 확대적이고요. 교회의 치료는요, 누군가는 힘들어서 떨어지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서 연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공감의 치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의 치료는요,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이 공감을 할 때는요, 극히 그 공감의 지속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져다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배려와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랑과 나눔, 공감, 긍휼, 베품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료의 효과로 사용되려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속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공감의 은혜가 구약에서는 헤세드, 인애라고 하셨고요. 신약에서는 긍휼과 위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애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고 신약에서는 긍휼과 위로로 이렇게 드러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인애와 위로는 우리가 서로 나누는 감정과 감성의 교류보다 차원 높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로 주셨냐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치료자인 거예요. 치료자.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닥터예요. 공감의 닥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성도가 다 공감의 성도예요. 응?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인애고 또 이 공감 능력인데, 이 공감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파라칼레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뭐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라칼레오라고 그래요. 파레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가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위로하는 자. 그 성령의 곁에서 위로함을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치료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구적이고 무엇보다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공감과 위로는요, 가장 큰 은혜를 통해서 치료한다라고 분명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치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공감은 자기를 갈아 넣어야 돼요. 자기를 재료 삼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일정 부분 자기를 포기해서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게 공감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면요, 절대 상대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뭐냐면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먼저 염두를 주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를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 공감의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공감은요, 또는 위로는요, 자기를 포기해서 나누는 삶이 있어야 비로소 공감하고 위로하는 능력이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죽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나누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누사 자기 백성을 위해 떡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신 삶, 즉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온전한 사건이 되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돼요? 공감하셔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재료 삼아서 떡이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했던 그 사건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진실되게 그 구원이 좀 더 확고하고 영향력 있게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공감적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공감이고 위로예요. 이럴 때 이 공감의 위로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하는 힘이고 타인을 치료하게 되는 역사적인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불의하게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살인하거나 또 친지로부터 피해 보복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로 인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는 구원처가 바로 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요, 애매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실수로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오는 경우가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도피성에 가서 뭐라고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자기 할 일을 다 얘기합니다. 응? 자기 사건들을 다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거기서 판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들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벌써 뭘 만드신 거예요? 공감의 장소,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영원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공감을 만든, 이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표본이 되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나타난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도피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공감을 받기 원해서 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전적인 행동, 그리고 다시 말해서 공감과 위로를 하지 못하면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요, 우리 그 기독교 100년사를 보면요, 그 일제시대를 거쳐 6.25를 거쳤을 때 교회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거예요? 바로 공감 능력 때문에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어디 왔냐면 다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들어주고 그 사람들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함 받았을 때 사회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럼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바로 좀 전에 주시던 이 말씀처럼 로마서 15장 말씀처럼 함께 기뻐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함께 느끼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걸로 인하여서 사용되어질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감으로 어떻게 될까요? 치료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감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 되신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개인들을 서로 맞이할 때 이 공감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치료하는 그런 위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